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이 속담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우물에 왜 갔을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럼 물을 왜 얻고자 하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때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목마름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 생수, 워터로 해결하지만 한 번 물을 마셨다고, 남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고 목마름이 다시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물을 마셔줘야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목마름이 그러한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영혼의 목마름은 어떠할까요?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아닌 목마름이 해결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를,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좀 특별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물은 도대체 어떠한 물이길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물을 마시면 그게 우리 안에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 배에서 이 마신 물이 샘물이 돼서, 샘이 되어서 계속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답변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안 읽었나요? 그 물을 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사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 그 우물에서 깃는 물과 같은 워터를 말하는 게 아닌데요.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대화에서 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과 같은 워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이 물이 뭐를 비유해요? 처음 들으세요? 물은 뭐를 비유해요? 성령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초막절에 유대인들의 3대 절기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절기 마지막 날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했는데요. 그 마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수는 도대체 뭘까요? 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인데 그 생수를 누가 마시느냐? 믿는 사람이 마시는데 그 믿음으로 마시게 되는 그 생수는 뭐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시는 물, 그 생수가 성령이다라는 것을 직접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대화의 후반부에 가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영혼의 갈급함, 지금 육신의 갈급함, 육신의 목마름, 그걸 해결하는 워터를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계신 건데, 대화하는 여인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청한 말씀이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상황과 관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옳다, 너의 말이 옳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전에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 네가 바로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과거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이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요. 이전에 너의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남편을 5이나 두었었을까요? 여자가 한 번에 남편을 5이나 두었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죠. 살아온 생애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왜 남편을 5명이나 두었었던 것일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남편에게 이혼당했거나, 오늘날은 이 여건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건이 더 우위에 있는 시대가 됐죠. 어제 최정호 집사님이 이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실 요즘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요, 사위를 들여오는 거죠. 네. 어제 혼인 서약 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시킨 게 아닌데 자기들이 혼인 서약을 작성했는데 서약 일부 중에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 어제 사위가 그렇게 서약할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빈이도 시부모님이 저 옆에 앉아 계신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데 앞부분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뒷부분만 생각나요. 그럼에도 내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 혼인서약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뭐 최종호 집사님, 혁명희 집사님하고만 있고 그 이제 남편하고 자기 이 여성이 자기 엄마 아빠 집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친정집에 와서야 얼마든지 그 말 한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부모님이 면전에 계신데 그런다는 게 참 적지 않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됐는데요, 여건이 얼마나 신장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인구조사에서 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귀속되는데,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다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 의해서 여성도 사회활동, 특별히 경제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인데요, 특별히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과부는 그 사회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여성은 너무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고대 사회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면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이 꼭 있어야만 하는데,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있어야 되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도 없으니까 남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도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5명 중에 버림받은 적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5명이나 남편을 둘 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거예요. 매우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 5을 보냈든 헤어졌든 지금도 남자가 필요하니까 남자랑 또 사는데, 현재의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데, 남편이 필요해서 남자랑 사는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살고도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필요해서 남자와 같이 사는데 이 남자가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인권을 존중하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긴 한데 만약에 조금 중증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여성보다 조금 나았는지, 저도 그 시대를 정확히 살진 않았으니까 여성보다 좀 나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성이 기대했던 이 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의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지는 멀쩡한데 남편의 역할을 아예 안 하거나.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두었었고 지금도 남편이 필요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남편 역할을 못하는 것도 기구한데, 만약에 사지는 멀쩡한데 남편 역할을 전혀 안 한다, 그것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언급해 주신 건, 야, 너 남편을 5이나 뒀어, 나 알아, 이걸 넘어서서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얼마나 어려웠고 기구했고 비참했는지 내가 다 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를 지금 6명이나 만난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남자가 있어야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하니까. 사회 경제 활동을 왜 해야 돼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요. 그 안전의 문제입니다. 남들처럼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남자를 자꾸 갈아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누려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보통의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아니, 그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남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거리라도 주어지고 그 일을 해서 내 생계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벌이가 있으려면 남성이 있어야만 활동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게 거의 쉽지 않았던 거죠. 온갖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면서 겨우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여인이 영혼에 관심을 둘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꼬집어낸 게 아니에요. 상처를 주려고 들춰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건데 그걸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너의 그 삶이, 그 아픔이 해결이 되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어려움은 사실 핵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약해지고 각박해지고 무너지면 삶의 고난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요. 그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사실은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각박함을 가지고, 분주함을 가지고 영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영혼에 관심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도 못하고 그저 그 각박한 현실에서 신음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인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로 참된 만족이, 평안이, 자유가, 기쁨이,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전 시대보다 엄청 오래도 아니에요. 불과 한 20, 30년 전보다 지금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다. 엄청 배부르게 살아요. 그렇게 넘치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사는데 왜 사람들은 더 공허함을 느끼고, 이 통신기기의 발달, SNS의 발달로 관계망은 훨씬 확장되고 넓어졌는데 왜 사람들은 도리어 더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더 여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은 훨씬 다양한 삶을 삽니다. 많은 취미 활동이나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도 더 멀리까지 가고 훨씬 다양하고 다채로운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한 가지에 더 매여버립니다. 중독에 빠지죠. 중독에.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 때든 그래서 몇 가지만 삶을 살면서도 몇 가지밖에 경험을 못해도 뭔가에 매이고 눌리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보다 오늘날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도리어 사람이 더 많은 중독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땅의 것으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것, 여인의 아픔, 모든 과거를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여인이 그때서야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여인은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언급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이 대화의 화제 전환은 여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 앞에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선생님은 예언자이시네요. 여러분, 그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제사장, 예언자,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언자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아주 견원지간인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처럼 말한 거죠.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만, 이 시온산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겁니까? 저기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관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 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진리에 있는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진리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를 따라가게 돼요. 성경을 던져졌다고 해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다 진리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지, 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깨달아지면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게 자발적으로 하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예배당 와야지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내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을 내가 뵈러 가는데, 그분을 만난다는데, 그분이 더군다나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그분이 온 땅의 창조주고 통치자시라는데, 모든 만물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데, 내가 그분을 예배하러 가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설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했을 거예요. 저는 편안한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교회 오시면 제 모습 보고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뭐 그냥 풍덩풍덩한 옷 입고, 추리닝이나 풍덩풍덩한 옷 입고, 집에 그런 옷밖에 없어요. 양복 아니면. 목사 돼서 양복이 있고요. 그냥 편안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새가족 분들의 고백을 듣고, 그래서 이 베스트 드레서 콘테스트 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저는 아마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교회 다녔을지도 몰라요. 제 수준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 돼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니까 양복이라도 입고 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말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면요,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하준일 집사님, 황정문 집사님이랑 결혼 전에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잘 입고 머리도 막 만지고 향수도 뿌리셨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내가 하여튼 멋을 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걸 스스로 행복해해요. 아니에요? 네. 상대방이 오늘 멋있다 이 말 해주면 더 행복하지만, 그 말 안 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여기 왔느냐 안 왔느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진리. 그걸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듣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목사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 투박하게 재미없게 던지는 말씀 위에도, 여러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수사까지 배운 대단한 이 웅변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화려한 웅변술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깨닫고, 자신이 입술이 오히려 둔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냥 증언하기를 작정하고 그 순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원색 복음이라도, 그래서 너무 뻔하고
어쩌면 너무 투박하고 그럴지라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체험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날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생수를 또 얻을 수 있는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와서 갑자기 한 주간을 돌아보더니 현실을 생각하더니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생수, 성령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숭늉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얻는 우물에 이미 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로 갈급해하지 않고 그 성령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기쁨, 안식을 우리는 또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누림이 삶으로 입증되어져서 삶과 입술로 참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